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동시에 심판주로도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공의로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성정 정화 사건을 통해 의의 심판자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이 사용하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인 주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후에 성전뜰에서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성전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자 화를 내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좀 당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며 겸손하게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주님께서는 행동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성전이 부패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타락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시장 바닥과 같이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된 동물을 매매하고 동물을 바꾸어주는 행위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제도였습니다. 그들은 먼 여행길로 인해 제물을 드릴 동물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제사로 사용할 동물을 매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환전은 당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교환해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동물 매매와 환전 행위는 사실 성전 내의 상인들과 단합하여 각종 이권을 챙기려는 타락한 제사장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상의 시장 바닥과 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노하셨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공의를 행하시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주로서
공의의 모습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심판의 주여 공의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오염되었을 때 주님은 공의로움을 가지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주님의 날카로운 공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죄와 불의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면 우리는 주님의 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날선 책망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공의로운 주님 앞에 구별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복된 삶을 삶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격려와 주의 놀라운 은혜 앞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성령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힘을 달라고, 주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죄와 불의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복된 제자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